29절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하시고 마지막으로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우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들이 내 아들을 찾게 되려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전하리요. 그들을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렸을 때부터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하지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너희 것을 쓰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끄집어 이르시되 알만하고 너는 임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돌아가라 하시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에서 아이 귀신이 이에 일어서나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같이 봅니다. 시작. 기도 외에는 제가 기도 외에는 하면서 딱 끊었어요. 자, 기도 외에는 왜 이런 제목이 나왔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명과 함께 일명 어디에 올라갔죠? 지난주에 보니까요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일명 변화산입니다. 진짜 산 이름이 변화산은 아니에요. 일명 변화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기도하는 동안에 바로 산에 올라가지 못한 제자들 그 9명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 우리가 방금 함께 봤던 그 말씀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산 밑에는 9명의 그 남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에게 누가 왔냐면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그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이 제자들에게 온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을 만나러 왔겠죠. 근데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내 아들을 좀 고쳐주세요. 근데 여러분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고치지 못했습니다. 고치지 못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고쳐주시는 장면이 오늘 이야기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미 병을 고쳤던 경험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온 말 못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준다고 자기들이 달려든 거예요, 이 제자들이. 왜? 예전에 고쳐본 적이 있으니까. 그런데 결론은 뭐냐면 고치지를 못했어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과거에는 엄청난 능력을 보였지만 지금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 말씀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9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르시되 뭐 외에는? 기도 외에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능력은 우리가 능력 있는 삶, 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그 능력과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가 있다면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으로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스스로 그 기도의 필요성은 잘 알면서도 막상
그렇게 행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기도회 다들 압니다. 나와야 된다는 것. 그곳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 잘 알아요. 그런데 하지를 못해요. 물론 그 시간에 직장에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못 온다면 어쩔 수 없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왜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지 못할까? 여러분 오늘 그걸 좀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 뭐 때문에요?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등감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요, 우리 자신을 평가할 때 스스로 그 무한한 잠재력이 있는 줄 다 압니다. 나는 잠재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숨은 능력이 있어. 그리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은 그런 잠재력과 능력이 다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잠재력과 능력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믿지 못할까? 바로 열등감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말씀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태라고 생각해 보세요. 마태. 여러분이 마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 누구만 데리고 가셨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갔죠. 근데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마태예요. 자, 그럼 여러분의 기분이 어떨까요? 안 좋죠? 벌써 싹 상하잖아. 왜? 왜 나만 빼고? 그죠? 여러분의 순장님이 여러분만 빼고 여러분만 빼고 여러분 한 사람만 딱 빼고 밥을 사줬어. 다른 사람들 다. 그지? 소영이가 세원이만 빼고 소영수 밥을 다 사줬어요. 아, 이건 뭐 진짜 평생 죽을 때까지 얼굴 안 보겠죠? 네, 저주를 한대. 네. 여러분 어떻게 이 마태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거예요. 그러면서 스스로 열등감에 사로잡혔겠죠. 바로 그 남은 9명의 제자들, 그 제자들은 선택받은 3명의 제자에게 열등감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듯이 이 세상에는 완벽한 평등이 있습니까? 없어요. 평등했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잘생기거나 예쁘겠지. 그죠? 다 키는 뭐 여자들 다 키 크고 날씬하고 남자들도 다 180 이상 되겠지. 그겠죠. 네. 다 좋은 직장 갖고 있고 좋은 학교 갔겠죠. 근데 이 세상에는 그런 완벽한 평등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이런 열등감을 제자들이 가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단순히 예수님이 뭐 3명의 제자만 데리고 산에 올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혔을까? 아니에요. 그들이 열등감에 사로잡힌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왜요? 이 세상에 평등한 건 있지 않습니까?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걸 아주 안 이쁘게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의는 관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의인할 때 그 의요. 관계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의라는 그 개념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 따라해보세요. 올바른 관계다. 올바른 관계. 그래서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누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죠? 기도는 여러분 누구한테 해요? 물론 예수의 이름으로 하지만 누구한테 해요? 그죠? 하나님께 하잖아요. 자, 하나님께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데 어떻게 우리의 기도에 능력이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기도의 자리로 못 가느냐? 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가고 싶은데 못 가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과 관계가 안 좋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결국 기도하지 못한 이유, 왜 예수님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기도 외에는 이런 말을 왜 했냐 이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리고 예전에는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냈지만 오늘 말씀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가 뭐냐?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다는 증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로 열등감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게 되고 예수님의 관계가 깨지니까 아무런 능력도 발휘하지 못하고 심지어 기도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버리는, 자꾸 그렇게 어긋나게 만들어버리는 그 열등감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는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열등감을 크게 느낀 인물을 들자면 야곱의 두 아내 중에, 구약 성경 야곱의 두 아내 중에 첫 번째 아내인 레아입니다. 레아. 사실 레아는요, 야곱이 원했던 여자가 아닙니다. 사실 그 레아의 동생인 라헬이 야곱의 부인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그 레아의 아버지가 야곱을 속여서 몰래 라헬이 그 신혼방에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들어간 거예요? 레아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레아가 그냥 시집을 가버린 거예요, 먼저. 그러니 여러분 여자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레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 인생이 가슴 아픈 인생이겠어요. 그렇죠? 물론 야곱도 참 짜네요. 왜냐하면은 첫날 밤을 딱 치르고 나가지고 아침에 눈을 딱 떠보니까 여기 앞에 누가 있어야 되는데,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있는 거야? 레아가 있는 거야. 이것은 마치 그 신혼부부가 첫날 밤 치르고 난 다음에 왜 그러죠? 네, 왜 그래요? 그죠? 예, 맨 얼굴을 봤기 때문에. 그죠? 예. 저거 똑같은 예. 여러분, 근데 아무튼 어쨌든 간에 이 야곱의 첫 번째 아내이지만 레아는 사실 전혀 사랑받지도 못했고, 늘 나중에 또 자기 여동생이 둘째 부인이 또 돼요. 라헬이. 그 둘째 부인에게 맨날 비교당하고, 더 기가 막힌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둘째 부인이 누구라고요? 자기 여동생이라고. 그것도 예쁘고 남편에게 사랑받는 여자.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죽을 맛이겠냐고요. 그런데 레아는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기도로 극복했던 것 같아요. 기도로. 무려 레아가 나중에는 8명의 아들을 낳는데요. 그 아들의 이름들이 전부 성경적입니다. 반면에 야곱의 둘째 부인이었던 라헬은 예쁘고 남편의 사랑도 많이 받았지만 언니가 8명의 아들을 낳는 동안에 1명의 아들도 낳지 못했어요. 물론 나중에 이제 2명을 낳기는 하지만. 그래서 결국 이 라헬이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급한 마음에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자신의 여종인 비라를 남편과 합방을 시켜가지고 억지로 여종을 합방을 시켜가지고 아들을 낳게 합니다. 그래서 나온 아들이 그 유명한 단이에요. 단지파 할 때 그 단입니다. 근데 단이라는 뜻이 뭐냐면은 나의 한을 풀었다 이런 뜻이에요. 나의 한을 풀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라헬이 그만큼 신앙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은 죽고 난 후에 놀라운 건 뭐냐면 자기가 정말 사랑했던 라헬과 죽은 다음에 같은 무덤에 묻힌 게 아니라 누구와 같이 합장이 됐냐면 레아와 같이 합장이 됩니다. 그리고 라헬은 둘째 베냐민을 낳다가 죽어가지고 베들레헴 가는 길목에 장사가 돼요. 사실 레아나 라헬이나 둘 다 열등감이 있었어요. 그죠? 어느 정도의 열등감이 있었는데 이걸 신앙적으로 풀었나? 아닌가로 그 인생의 마지막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레아나 라헬처럼 열등감이 있고 연약한 부분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레아처럼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붙들 때, 그리고 그렇게 갈 때 우리는 그 열등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겁니다. 사실요, 산에 올라가지 못한 9명의 제자들은 선택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했어야 돼요. 왜 내가 선택받지 못했나? 내가 지금 부족한 관계 가운데 있구나. 내가 연약한 가운데 있구나. 내가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내가 좀 깨어져 있구나. 그걸 발견했어야 돼요. 그리고 더 기도하고 더 선택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어떻게 했냐면 열등감으로 표현했고 결국 분노로 표현해버린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려 했다고요. 왜요? 그걸로 예수님께 인정받으려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열등감이 오면 사실 더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져야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고, 기도해야 우리가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솔직히 이 지방에 있는 청년들은 이 열등감에 사로잡힐 때가 많아요.
그리고 저 역시 지방에서 사역하는 목사라는 그 열등감이 저를 짓누를 때가 있어요. 꼭 서울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지방에 내려오셔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신학교 어디 나왔냐? 그러니까 마치 저한테는 어떤 대답을 오냐면 제가 저는 장신대 뭐 80 몇 기입니다. 90 몇 기입니다. 이걸 말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해요. 저는 호남신학대학교인데요. 이렇게 말을 하면 그때부터 하면서 말 안 해버려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도 열등감에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기도해야 돼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예수님도 지방 출신이에요. 그리고 지방에서 주로 활동하셨고요.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에게는 열등감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왜요? 늘 기도했기 때문에. 그리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번 주도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오십시오. 특세 3일, 수련회 3일 여러분 꼭 함께 오셔서요. 함께 엎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왜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가? 뭐 때문에 그래요? 안도감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안도감 때문에. 여러분 마가복음 6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주시더라. 여러분 결국 제자들은 이전에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기도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기도도 안 하고 현실에 안주하다가 능력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머리카락을 잘려버린 삼손과 같은 모습인 거예요.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자신에게 영원히 남을 줄 알고 그게 자신에게 영원한 능력으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내가 손만 얹으면 다 귀신이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에게 그런 능력이 영원할 줄 알았다고요. 한마디로 자신에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만해버린 거예요. 이 제자들이. 여러분 2002년도에 한국을 상대로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페인 이 강국들이 다 한국을 상대로 어떻게 됐어요? 다 졌죠? 다 졌습니다. 그때 얼마나 기분 좋았냐고요. 근데 이 세 나라가 다 뭐예요? 축구, 강국 아닙니까? 다 4강에 들어갈 줄 알았던 그 나라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이 왜 졌냐면 결국은 아니란 마음으로 우리나라를 상대하다가 진 거예요. 스페인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있잖아요. 근데 그 광주 호텔, 스페인 애들이 머물렀던 그 호텔 이야기를 들어보면 스페인 애들이 그 전날, 경기 전날 술을 마셨대요. 어차피 자기들이 이길 줄 알고. 그러니까 진 거예요. 그 아니란 태도가. 그 현실 안주가. 그 거짓된 안도감이 능력을 잃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 기도하면 그 능력이 영원할 줄 아시죠?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면 여러분이 뭐 영원히 승리할 것 같죠?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짓된 안도감 그걸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너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 젊은이 사역부가요. 어떤 노력과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기도 때문에 온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라고요. 여러분 지금 한번 물어보세요. 다른 교회 여러분 그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다른 교회 청년부 상황이 어떤지. 저는 많이 듣거든요. 특히 순천에 있는 친구들 한번 물어보세요. 청년부가 숫자가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줄어들고 있을 때 우리는 작년 한 해 평균 출석이 30명이 늘었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래요? 뭐 예배 인도자가 굉장히 탁월해서 그래요? 예? 지가 아니잖아요. 예? 아니면 목사가 뭐 설교를 잘해서 그래요? 아니잖아요. 솔직히 다 엉망이잖아. 다 엉망. 잘한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A급 없어요. 우리 다 B급 인생, C급 인생 아닙니까? 사실. 예? 그런데 왜 그런 예배 인원이 30명이 늘었다? 이거 엄청 고무적인 일인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그건 결국은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한 민족보다 더 강하다 이런 말 들어봤잖아요. 저는 우리 젊은이 사역부가 이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이 뭐냐면
1년에 처음으로 시작하는 특별 새벽 기도회고 동계 수련회인 거예요. 여러분 사실 금요 기도회를 우리가 작년 여름부터 시작하면서 왜 그런 걸 시작했냐면 그것도 다 이런 이유 때문에 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지금 뭐 예배당 이전 문제 때문에 우리 예배당 이전 문제 때문에 잠깐 쉬고 있지만 저 솔직히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급해요. 그리고 이 한 달에 한 번 하는 금요 기도회를 이제 매주 할까 생각합니다. 매주. 그리고 우리는 이 기도 모임에 매주마다 나와서 기도해야 돼요. 한 30명씩 계속 나오기는 있는데 그하고는 안 돼요. 여러분 30명 기도해갖고 되겠냐고요. 300명, 3000명씩 나와서 기도해도 지금 모자란데. 저는요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심을 때 전 분명히 우리의 순천에 죽어가는 모든 청년들이 예수 믿고요. 예수님께로 돌아오고요. 순천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청년들로 넘쳐나게 될 걸 전 믿고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요. 너무 가슴 아픈 사실을 봤어요. 제가 수요일에 몇 주 전 수요일에 점심을 먹고 이 벤샤프 그 본점 아시죠? 그 천변에 벤샤프 본점에 가서 제가 이제 커피를 마시러 갔는데요. 마시고 나오는데 여러분 그 벤샤프 본점 옆에 뭐가 있죠? 그 신천지 건물이 있죠. 신천지 건물에 2시 정도가 되니까 한 1시에서 2시 그 사이가 되니까 갑자기 거기서 사람들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가 쏟아져 나왔어요. 거기에서. 무슨 공장 같아서 공장. 막 공장에서 뭘 사람 찍어내듯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와 진짜 많구나. 근데 더 충격을 받았어요. 뭐에 충격을 받았냐? 청년들의 숫자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다 뭐 머리에 뿔이 나고 뭐 여자애들은 다 뭐 이게 꼬리에 뭐 9개 막 꼬리 9개 달리고 이랬어요? 아니요. 다 여러분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너무 멀쩡하고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긴 애들만 다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래서 왜 그 한국 교회 잘생긴 애들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다 그렇게 하구나. 혼자 생각을 해. 회개합시다 남자들. 근데 아니 거기서 막 쏟아져 나오는데 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 충격을 더 받았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들이 아예 예수를 모르는 청년들이었을까요? 아니잖아. 신천지는요 절대 예수님 모르는 애들은 건들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기존 교회 교인들 유혹하잖아요. 그러면 그 청년들이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과 같이 이렇게 멀쩡하게 교회 다녔던 친구들인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았다고요. 전 너무 부끄러웠어요. 아니 한편으로는 막 깜짝 놀랐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러웠다고요.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뭐하고 있었나? 뭐하고 있었나?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은 청년들이 다 이단으로 가버렸을까? 결국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엎드리지 않으니까요. 간구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로 지키지 않으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회가 되는 대로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으면 안 돼요. 물론 직장도 중요합니다. 공부도 중요합니다. 알바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 간의 관계예요. 관계. 괜찮겠지 하는 그 안도감이 여러분을 망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안 그랬겠냐고요. 신천지에 들어간 친구들은 안 그렇겠냐고요. 여러분 제가요 내일 새벽에도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요.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 큐티 생명의 삶 큐티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만 예수님은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보다 귀한 게 없다고요? 생명.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직장, 공부, 알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생명은 단순히 육적인 생명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봅니다. 6장 20절 마태복음 6장 20절인데 잘못 나왔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바로 하늘에 보물을 쌓아야 돼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세상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정하세요. 지금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이번 주는 그렇게 한 해를 시작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시작하는 그 시간이에요. 이번 주 3일은 특세로, 3일은 수련회로 진행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나와서 엎드리고 간구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어떤 일이 있든지 여러분 중요한 것부터 먼저 하는 게 맞습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요. 배가 고픈 채로 집에 들어갔어요. 예? 엄청 배가 고파요. 배가죽이 등가죽이 다 붙게 생겼어 지금. 자, 그런 상황에서 집에 갔는데 집이 청소가 안 돼 있어. 그러면 청소부터 하는 사람 있어요? 아니지. 뭐부터 해? 그걸 이제 밥부터 먹고 청소하죠. 우리는 지금 영적으로 기근 상태예요. 그러면 기도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이 분명히 경험할 거예요. 말씀 마칠까 합니다. 솔직히 지난주에 우리 순장님들이 특세 인원, 수련회 인원 저한테 조사해서 몇 명이 참석할 것이라고 저한테 알려줬는데 솔직히 너무 화가 났어요. 자, 분노했습니다. 속으로. 아니, 순장들한테 분노한 건 아니고 제 스스로 분노했다. 사실 이번에 전체 특세를 기획하는 친구가 우리 세웅이거든요. 아까도 리더 모임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했는데요. 지금 세웅이는요 엄청난 걱정과 근심 가운데 있어야 돼요. 사실 무슨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 있어야 되느냐? 밥값으로. 우리가 특세 끝나고 나면 다 아침밥을 먹잖아요. 전부 전체 인원이 식당 하나를 갖다가 점령하지 않습니까? 네, 점령하잖아요. 근데 그 점령을 하는데 사실 작년에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웠는데 너무 많은 숫자가 와버려가지고 그걸 담당했던 우리 김현석 간사님이 굉장히 밥값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 예산은 한정이 돼 있고 사람은 너무 많고 그래서 제가 예비비에서 갖다 쓰라고 그냥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올해도 그래야 돼요. 올해도 그냥 예비비에서 갖다 쓰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처음에는 우리 세웅이가 그것 때문에 저한테 전화도 하고 목사님 많이 오면 어떡하죠? 아 진짜 걱정이네요. 이렇게 막 했는데 요새 전화가 안 와요. 왜냐면 너무 숫자가 적으니까 신청할 만한. 왜? 이 예산으로도 충분하니까.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온 거예요 지금. 네? 솔직히 목사로서 여러분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전부 다 카톡으로 해가지고 목회 서신을 보내볼까? 이번 주는 마가복음 하지 말고 다른 성경을 한번 해볼까? 정말 별 생각을 다 했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인간적인 방법이죠? 그죠?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제가 뭘 하겠습니까? 기도가 필요하니까. 우리 청년들이 6일 동안 이번 주만이라도 좀 기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1년을 시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했어요. 솔직히 제가요. 일일이 여러분한테 다 전화할 수 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아니면 만나가지고 설득하면 여러분 올까요 안 올까요? 거의 대부분 와요. 목사가 설득을 하면 옵니다. 순장 말은 안 들어도 제 말은 또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순장님들이 막 배신감을 느낀다 뭐 한다 그런 얘기 하긴 하거든요. 다 와요. 제가 사정하면 옵니다. 근데 안 했다고요. 일부러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기도하고 이번 주 전할 말씀을 제가 펼쳤어요. 이번 주 전할 말씀. 근데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제가 일부러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저 잘 알잖아요.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을 쭉 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잖아요. 순서대로 그냥 쭉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일부러 오늘 말씀 골라서 온 거 아니라는 거. 그렇다면 왜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바로 이 시점에 왜 하나님이 주셨냐 이거예요. 그것도 기가 막히게 타이밍이 딱 맞게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 외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하면 될 것 같지만 안 된다고요. 개인적으로도 기도가 필요하겠지만 사실 우리 젊은이 사역도 기도가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너무 필요해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위한 중보 기도도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일 새벽에 여기 있는 모든 분들 저 지하 카타콤에서 다 만나기로 합니다. 네? 카타콤. 이런 거나 좋은 장소예요. 그죠? 곰팡이 피고 냄새 나고 그곳에서 만납시다.
그리고 주님을 만나자고. 그리고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수련회 거기서 또 뵙기로. 직장 끝나고 오세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밥을 7시 반까지 먹게 해주시라고. 청년들이 직장 끝나고 와서 밥 먹고 저녁 프로그램 참석할 수 있게. 밤 7시 반까지 안 치우기로 했어요. 여러분 7시 29분에 와서 1분 만에 먹고 올라오시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예? 위가 튼튼하니까. 어제 미션 트립 팀 6명이 가서 다 5마리를 먹더라고요. 여러분 저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지 마세요. 이건 여러분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고요. 해결 방법은 여러분이 더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수련회 원하요? 어떻게 특세 원하요?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어떻게 오는 거. 이번 특세 수련회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좀 경험하고 또 여러분 간에 있었던 담들이 좀 관계적 담들이 좀 무너지고 좀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바라요. 이번 수련회는요, 첫날 저녁에는 우리 간에 있는 그 어떤 막힌 담을 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이 귀한 자리 여러분 잊지 마시고 내일 3일, 내일부터 시작되는 3일 그리고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3일 함께 만나고 꼭 오세요. 그리고 은혜 자리에 참여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젊은이 사역부 올 한 해 놀라운 은혜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정말 달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